우리는 간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조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조 신당동 떡볶이, 원조 남산 돈가스, 원조 춘천 닭갈비, 원조 나주곰탕, 원조 종로 떡집 등등등 수많은 부분 속에서 원조를 찾아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원조를 찾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음식이, 그 맛있는 음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이 궁금되어지고, 또한 그 원조, 기원과 시작 가운데 그 맛이 정통의 맛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찾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인간의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아닌 이전에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의 원래의 기원과 근원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궁금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 가운데 오리지널을 찾고, 다양한 가운데 원조를 찾고, 다양한 가운데 기원을 찾는 것은 바로 각각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과 궁금증 안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것들,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이러한 많은 것들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 근원과 시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게 되어지면서 근본적으로는 인간이란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시작과 근원이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그렇게 투영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취 가운데 열방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에서 나타난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와 언약 가운데 드러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근원과 기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살펴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단순히 혈육의 민족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끄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특별히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 하나님께 찬송하며 고백하며 또한 영광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는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이나 되는 수많은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편,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90편만이 모세의 시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썼다라는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오경을 썼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와 기원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읽은 내용들은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3절 이후로부터는 인간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으며 어떠한 선포가 일어나는가를 온전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직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것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과 불변하신 그 속성을 우선적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그 선포 안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대비시키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비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 시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처는 바로 우리 가운데 안식처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안식처와 피난처가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든 인류의 시작이 있기 전부터 산과 바다와 모든 태양과 달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안식처 삼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살아라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이나 사람이나 세상이나 비교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온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인과 동력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기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는 시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너희의 삶 가운데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동하는 동력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은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친구와 행복과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우리의 삶의 근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더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셔서 너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잠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라고 선포하며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동력과 기원과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성경적 원리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뿌리박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모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속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영원이라는 그 영역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와 그의 존재를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네요. 하루살이가 매미랑 놀고 있었어요. 진짜 논 건 아니고요. 이렇게 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살이가 매미랑 노는 상황 가운데 재밌게 놀다가 저녁 때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다. 그러니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의 존재 가운데 그 하루의 영역만 아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가 되어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매미가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우리 놀자 그러면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야? 그럼 조금 있다가 매미가 개구리랑 열심히 놀았어요. 네, 놀았다고 치세요. 네. 열심히 놀다가 몇 날 며칠을 같이 놀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개구리가 매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내년에 보자. 내년에 보자. 근데 매미가 얘기하는 거죠. 내년이 뭐야? 그런 게 있어?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의 인식 가운데, 영원의 존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걸 붙잡으려고 그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그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대적 비교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것들 막 쫓아가고 이 땅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취하려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지려고 그 손을 막 쥐어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손을 놓게 되었어요. 열게 되어 있어요. 끌어안게 되어 있어요.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둥바둥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자랑을 쫓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을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약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삶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티끌이 바라본 무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장의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곧바로 3절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티끌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육체가 땅으로 들어가 흙이 되어져서 먼지와 같이 날리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티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높은 군왕과 같이 많은 것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있고 저 사람보다 부자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티끌과 같은 우리네 인생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의시되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의탁하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하고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들도 있지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좋고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서 있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티끌과 같은 인생과 같지 않고 우리의 티끌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 가운데 바로 그의 존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순간에 담겨있는 불변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본장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일희일비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쾌락과 행복이 혼재되어진 상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제와 오늘, 지난달과 이번 달, 내년과 내후년과 지난해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 속에 롤러코스터와 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년과 같은 그 지난 날이 어제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 한 날의 시간이 천년과 같은 시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내가 어떤 게 성장했고 어떤 게 성품이 바뀌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8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나고 100세가 되었을 때의 인생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두 문장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내 인생 그래도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아유, 후회스럽네. 아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참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얘들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인생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집안의 가훈이 되어지고 유산이 되어지며 유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날이 하루 같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하루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요약되어지고 축약되어지는 날이 그 한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네, 누구랑 싸웠네, 무슨 롤러코스터와 같이 감정이 오르고 내리고 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날과 같이, 천년과 같이 어제 하루가 지나가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잔잔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시간의 개념 속에서 천년의 시간은 어제 하루의 시간과 같은 것이다. 우리를 바라보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존재하는 인생이지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면 감격과 소망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에 어제 하루에 나쁜 일들과 슬픈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억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천년의 시간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영생을 부여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은혜를 허락하신 그 불변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시간들만 바라보면 순간순간 슬픔만 고통만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7절과 28절 말씀에도 이러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 비가 올까 안 올까,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안 쳐들어올까,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까, 살까 말까,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잠깐이 빚어진 완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장의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5절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홍수처럼 쓸어나가시다 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 과정 가운데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 속에 애국 군사들을 침몰시키는 사건들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순간순간 잠깐의 영역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 속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인생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아질 때는 그의 영광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대군이다. 우리는 커다란 나라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다. 라고 하면서 어찌 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보낼 수 있느냐. 그들은 우린 노예 아니냐. 붙잡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영광이 잠깐 홍해의 물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잠깐이 빚어진 완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광도 잠깐이며 우리의 소유도 잠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잠깐의 영광을 들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보이시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잠깐의 영광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쓰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영광의 자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저기 밑바닥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에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분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티끌과 순간과 잠깐의 존재인 우리가 무한과 불변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자연을 맛보면서 또한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이 나무가, 이 달, 이 해가, 이 구름이, 저 하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지 라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순간과 잠깐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무한과 불변과 완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장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불변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내시면서 사람의 티끌과 순간과 잠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내년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함과 동시에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의 성실과 진실로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부터 영원 가운데 거주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티끌이 바라본 무한입니다. 두 번째,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순간이 담긴 불변입니다. 세 번째,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잠깐이 빚어진 완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근원과 기원과 원천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무한하심과 불변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우리의 티끌과 순간과 잠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